6월 17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생겼던 분쟁 가운데 예배 때 머리에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은 모자를 쓰지 말고 여자들은 무엇인가를 머리에 써라, 그렇게 이제 가르쳤죠. 그런 전통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처음에 그런 전통을 세우는가 하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신전들에서 우상 숭배하는 남자 사제가 머리를 길게 했고요, 여자 사제는 머리를 짧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의 사제들은 다 매춘부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권에 사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고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수치스럽지 않은 외모와 행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전통을 세웠던 것이죠. 예배자의 머리에 관해서 다른 서신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전통을 잘 지켜오고 있었었는데 일부 교인들이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는 남자들은 모자를 쓰고 머리에, 여자들은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거룩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바울은 그런 모습은 이방 신전에서 사제들의 특이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따르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풍습은 아예 모든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게 남자가 기도할 때 머리에 모자를 써야 되고 여자들은 머리에 쓰던 걸 벗고 머리를 풀어헤쳐야 된다, 그런 풍습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그 전차이가 얘기해 준 대로 따라하는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해를 사기 쉬운 글이 있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성들은 좀 이 구절을 문제로 삼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권위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권위라는 의미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머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원, 원천이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이다, 그렇게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때 하는 의미로 쓰여질 때 이것은 관계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적인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제 먼저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자의 그 원천은 남자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지만 12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단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있는 것이지만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없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선후는 있었지만 지위의 고하나
역량의 우열은 없다. 그렇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가르쳤죠.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세웠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예배 교회를 잘 또 이렇게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제 앞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그랬잖아요. 자유로운 것이죠. 하지만 나는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도 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 그거 자유라는 거죠. 쓰지 않아도 좋다. 다만 여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런 자유를 좀 내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머리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왜? 남자 사자와 같은 그런 식이니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머리가 일반적으로 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 뭡니까? 머리에 쓰는 거 필요가 없다. 안 써도 된다. 그런 뜻으로 또 바울이 잘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여러 가지 참 어떤 예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옷차림과 또 머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 시대에 맞춰서 시대 문화에 참 적응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